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고품격의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요?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품격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젖어 삽니다. 아버지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에게 넣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양된 고에너지 사랑의 품격을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품격, 사랑의 본질,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을 사로잡아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님, 더 깊이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발적인 은혜와 한량없는 그 생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음받은 사람에게 원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그 복은 공급권, 소유권,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주인공인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통치해, 다스려, 다 가져, 다 누려, 사랑으로 공급하고 사랑으로 소유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라,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원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사람인 나의 자녀가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소유하고 공급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기대가 충만하셨을까요? 정말 그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충만하셨을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녀를 출생하면서 기대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자녀와 만남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런 만남, 이런 기대하잖아요. 울면서 나올까? 얼마나 큰 목소리일까?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텐데, 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텐데, 이렇게 나타날 나의 자녀와의 그 만남,
그 자녀가 자라면서 삶을 나누는 그 교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상상하고 그려보면 기쁨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존재와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같은 꿈을 나누는,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교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요, 품격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아는 사람끼리의 대화.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주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그 대화는 말씀대로 말하며 실상으로 그리고 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 실상으로 심어지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말씀대로 말하면 이 땅에 나타나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겠죠. 그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대화 원하시죠? 아멘. 혹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하다 보면 말 별로 시작도 안 했는데 짜증이 나기가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면 답답하고, 말을 시작하면 그냥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창조시의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가득 채워진 내가 또 다른 자기 의지로 가득 찬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 말이 안 들리니? 너야말로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사탄의 통치 아래서 거짓자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각각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되기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나를 덧입으시고 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이미 성전되었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품격이 주님의 품격으로 바뀐 거죠. 내 안에, 내 영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나의 혼과 육을 통치하심으로 나에게는 주님의 품격이 임했습니다. 나의 품격은 주님의 품격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겁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주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생명도 되찾아 주시고 주님과 같은 품격도 주시고 원래의 복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한 그 원복,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공급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원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원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유권, 공급권이 다시 오는 겁니다. 통치권도 오는 거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인격은 이 통치권, 공급권, 소유권을 부여받은 이 원복이 회복되면서 우리들의 인격은 점점 더 고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쫙 계시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렇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떤 복이 우리들에게 쫙 계시되어져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이 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미 이루어진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받으려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복이라는 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복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복인지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하게 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뭐라고요? 이런 것이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으실 거예요. 야, 이 혼동된다. 이게 복이라고? 그런데요. 네, 맞아요. 복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복이 바로 이 원복입니다.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복인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요, 늘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고 구멍이 난 것 같고 뭔가 욕구 불만이 올라오고 늘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나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 나 왜 이렇게 뭔가 더 갖고 싶어? 하는 늘 구멍 뚫린 전대와도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영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이 비어져 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그냥 영이 비어져 있었으니까요. 내 영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내가가 주체가 되어 살고 있었기에 내가 내 영을 충만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충만하게 해볼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볼까? 기도를 해볼까? 말씀을 볼까? 내가 나를 채우려고 안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가난해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심령이 채우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를 쓰면서 또 나를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가 비우려고 노력을 했다가 그냥 내가가 살아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를 쓰며 나를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아닌 건 아시죠? 나 바뀌었어요.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원복이 내 복이라고요.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게 내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나는 내가 비우려고 하니까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탄의 요소들로 가득 찬, 그래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나를 볼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알아채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네를 알아챌 수 있죠. 거짓자한테 끌려가는 순간, 내 혼이 거짓자한테 끌려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안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아채는 복. 거짓자가 끌려가고 있네. 구멍난 전대가 돼버렸구나를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복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된 나의 영과 혼과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십니다. 빈 상태는 내가 거짓자한테 끌려다닐 때 그때가 내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해 십자가에 거짓자를 못 박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아니시면 내 영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비어져 있었네 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전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능하지 못한 나의 영에 임하셔서 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아멘.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쩔쩔매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니까 이 복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중보는 내 애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보하셔서 이루어 놓은 그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중보하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든든한 지원자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 기도는 이미 에덴 동산의 확장과 완성이라는 그 그림에 맞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그 그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모아지는 그림을 이미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이, 성령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서 나는 그냥 더 입혀져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내 의로 내가 애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신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함으로 쩔쩔매면서 누구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기도예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애통함으로 신나게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완성한 일이라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하면 칭찬해 주시죠.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누구를 살리는구나.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살려놓았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신통방통 이러시면서 너의 애통함으로 누구누구를 살리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될 것이니 위로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하심이 우리들의 복이랍니다. 주님의 성품인 온유하심이 우리들에게 전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품격은 이미 온유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합니다. 이전보다 화가 덜 나고, 완전히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화가 덜 나고 짜증이 덜 나고 안달복달도 좀 덜 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면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함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오죠. 억지로 누르고 참았던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억지로 참고 누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거짓자를 부인할 수 있게 돼서 짜증이 덜 나고 화도 덜 나고 안절부절도 덜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아멘. 자기의 심중이라는 땅을 지킬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빼앗겼던 심중이라는 땅을 침노하여 수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천국에 내 상급이 막 지금 쌓이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심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힘없고 착한 얼굴한 그런 게 아니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화를 누르는 게 아니라 화를 물리칠 줄 알고 안절부절을 물리칠 줄 알고 짜증을 너나 아니야 할 줄 아는 강하고 담대한 겸손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임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 뭐가 줄여야 돼 또? 목이 말라야 되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온다고? 네,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했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 갈망이 올라옵니다.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서 갈망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서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시스템화돼요. 우리는 이제 먼저 그 의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거짓자를 부인할 줄 알게 되죠. 사탄이 심어놓은 잠재의식 속에 가득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생각과 감정, 행동을 십자가에로 데려다가 못 박아 버립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로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쌓인 지식과 경험, 그런 감정 데이터를 몽땅 여러분들은 폐기 처분해야, 그냥 쓰레기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혼은 분별력이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통치 안에 나의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혼과 몸이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의식에서 깨어 있을 때, 내 혼이 언제나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 있을 때 내 혼은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공중의 새들은요,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들의 꽃들도 옷감을 짜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저마다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존재래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귀한 존재를 오죽하면 새와 꽃에 비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꽃과 새가 훨씬 걱정 근심도 없이 하나님을 누리다가 살다 가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들의 백합화의 옷이 더 아름답다고, 그것이 더 훌륭하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정말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들었을 때 그래서 뭐 하나님 눈에는 그런가 보네. 나는 그래도 사람의 옷이 더 좋아 보이는데?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꽃과 새가 우리보다 낫다고 하셨을까? 너네의 생각보다, 솔로몬보다 걔네가 낫다니까? 걔네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 먹고 살려는 걱정 근심이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걱정 근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은 걱정 근심을 먼저 붙들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줄게. 걱정 근심 하나도 하지 마. 꽃과 새는 걱정 근심을 안 했어. 누리다가 갔어. 내가 너희들을 누리다가 가게 해줄게.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그냥 누리다가 가라니까, 나를 나타내다가, 그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노하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사온 노하우는 걱정 근심을 버리고, 네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단순하다고 나를 믿는 거는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너의 혼은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을 누려. 그것이 꽃이었고 그것이 새였어. 너희들이 그리고 우습게 보는 새는 내가 보기에는 너네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여기에 제가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은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산다는 건 간단한 일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비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누리면서 살아. 누가 너를 억압하니? 누가 너를 통치하니? 걱정과 근심이 너를 억압하면 그걸 버리라고, 가벼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란 사람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는데, 나도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상황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어. 난 저 사람을 절대로 긍휼하게 생각이 안 들어.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그 긍휼의 사랑이 흘려 보내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은요, 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 했을 때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줬는데 내가 뭘 하고, 내가 누구라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러면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고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거듭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 의가 되어서 거짓자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렇게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당연히 주변과 화평하게 되는 복을 이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다가 혹시 험한 소리를 듣고 구박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다 너희들 거야 한 그 승리의 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승리를 위해서 너희도 사탄의 통치를 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옛날의 구습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내 거야. 잡아. 복을 받아라.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지 않고 계속 옛날의 구습에 따라다녀 거짓자의 그 통치 안에 있으면, 사탄의 통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고 참복을 알려주시며 창조와 완성을 그려놓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창조 때와 똑같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으신 하나님과 정말로 만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요? 이런 말씀,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라는 질문,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물어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왠지 이 질문은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면 내가 알아듣겠어.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요? 라고 하면 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흠없는 산재물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와 그 죄로 생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몸으로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저주가 되셨고 저주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때 인간에게 임한 세상의 죄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으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우리도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나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이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몸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로써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된 인격체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라고 어떤 일을 주실 때, 목자의 일을 주실 때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런 걸 확인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품격을 받는 인격체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부르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양심의 법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같은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몸을 갖지 않으신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낼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와 형상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소유한 눈에 보이는 자들, 우리들,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고유 본질인 사랑으로 시작되는 모든 품격이 들어있어요. 그 품격은 사람 안에서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서 인격이 된 거예요. 우리들 안에 온 이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풀어내는 높은 고양된 에너지입니다. 이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인격이 얼마나 품이 있는 건지 아셨죠? 아멘. 우리는 이 인격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품격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얼른 하나님의 보관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이 품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와 관계하면서 마음이 청결하게도 만들어주고, 이 품격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품격으로 애통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화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격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품격으로 사랑을 나누고요, 이 품격으로 강하고 담대한 행동까지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품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젠틀할 수밖에 없고요, 우아할 수밖에 없고요, 명랑할 수밖에 없고요, 밝을 수밖에 없고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할 수밖에 없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인격, 그 품격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인격체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인격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통합, 하늘과 땅의 통합, 하나님과 사람의 통합, 그냥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채워져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땅에 옮기는 통로가 우리는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진정한 인격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격체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면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 시원합니다. 저도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인성 교육을 시킨다라는 말을 합니다. 봐봐요. 거짓자인 선생님이 거짓자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규율과 도덕법 이런 것으로 인성이 정말 고양되고 인성이 교육이 될까요?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잣대로 내 신념 체계를 만든 사람들의 그 잣대로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교정시키는 것이 정말 인성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거짓자가 거짓자를 알려준다고 가정에서 거짓자를 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차원 높으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차원을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인성은 사람의 인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품격을 가진 인격체로 보면서 인격인 내가, 인격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시로 받아요. 그래서 그 레마로 받은 계시를 글로 써요. 로고스로 쓰죠. 그게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내가 등이고 성령님이 빛이 되셔서 성령님이 그 등을 탁 들어 올리시면 그 빛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로고스로 된 성경 말씀을 또 레마로 계시해 주세요. 레마로 받은 말씀이 로고스가 되고 로고스가 된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다시 레마로 돼서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레마로 읽히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기가 엄마를 처음 만나서 옹알이를 배우죠. 말을 하고 철이 들며 성장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옹알이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레마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분 성품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나는 그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으로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어요. 모함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밭을 흐트러 놓는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품을 가장 하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자를 부인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높은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면 사탄은 거짓자를 이용해서 나의 성품을 가장 하급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치졸하게 하고 유치하게 하고 저급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치장해 놓아도 나 자존심 강해. 나 자존감 있는 사람이야. 나 우월해. 교만해. 나 잘났어. 나 이래서 성공했고 저래서 성공했고 나 이렇게 됐어. 또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 내가 했어 라는 나라는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아주 저급하게 내려가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어도 사탄은 그동안 우리를 통치하며 거짓된 자아를 통해 만들어 놓은 구습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공격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자아가 여러분을 흔들 때 심중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방해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 적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 밭을 흐트러놓는 여우가 우리는 누구인지 압니다. 이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검이 되고 의의 흉배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돼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또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심중에 심어놓은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때에 거짓자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들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있음의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식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다 아는데, 나 거짓자 부인하는 거 진짜 아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알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있음 의식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가 언제나 혼이 깨어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사탄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거짓자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를 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도다. 내가 못 보면 그건 문제예요.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누가 내 밭을 파괴하고 있는지, 누가 내 밭을 흐트러 놓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법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지금 본다. 본다라는 건 이긴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도 나는 본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리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러분 봅니까? 보입니까? 거짓자가 나를 끌고 갈 때 보입니까? 그때 나는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멘. 거짓자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한순간 따라갔다고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세요. 걱정도 하시지 마시고 돌아오면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절대 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모세도 너무나도 어려운 길 많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운 길 많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온유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 육체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아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써 죄가 끝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그냥 딱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닙니까? 그거 내가 아니야. 우리는 죄에서 그냥 끝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다고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짓자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세월을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은 세월도 누리면서 사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 낭비한 세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육체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세월을 살면 되는 거죠. 지나간 때는 그냥 지나간 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은성이와 은빈이는 어려서 얼마나 좋을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면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지나간 때는 지나간 대로 족하고 더 이상 따라가지 맙시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시온의 자녀들아. 이미 이루어진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한 복을 누리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미 기뻐하래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예전처럼 창조 시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충만하고 넘칠 것이다. 너희가 자기 부인을 못하고 살았을 때 너희에게 닥친 것들이 있어. 큰 군대가 있었는데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가 먹은 것들이 있어. 다 갉아먹었고 너희들 거를 빼앗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해서 새 피조물로 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이 다 돌아옵니다. 주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세월, 지나간 세월은 그래, 그걸로 족하다. 더 이상 그거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품격, 그 인격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받은 인격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인격,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인격, 나의 의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 행하는 그런 저급한 인격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그런 인격,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인격,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주님을 서로 나타내는 인격,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죠. 막 성경이 레마로 읽혀지고, 레마로 읽혀진 성경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막 심고, 그 심은 것이 막 실체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막 자유롭게 들려지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한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이런 복들이 기반하에 나의 인격이 품격 있게 주님과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고품격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듭난 자에게만 부어지는 품격, 하나님과의 시작, 사랑의 시작, 그것은 우리가 인격체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격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지성소가 나의 땅입니다. 아멘.